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연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연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가 읽는 성경인지 성령이 하는 말인지 지가 혼자 하는 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 세워지느냐? 그 인격이 세워지는 건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 세워지느냐?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하나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고 한 것을 잘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 나타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부도를 나서 정말 이혼하고 잘못되어지고 병들고 정말 이루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환경을 처하면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듯이 예수의 마음으로 진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기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아멘.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유익을 주게 하려고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유익되게 하려고 병원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이 무거운 짐진 자 세상에 연단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와 내게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쉼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게 하려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갖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연단을 받으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케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못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면 꼭 자기에게만 하는 말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콕 찔리니까 꼭 나보고 그러면 그래. 어린아이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연단을 받는 원인은 마음이 좋은 땅같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므로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에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에 일락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참고 인내하고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 없어.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도의 연단을 받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치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자가 되어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되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되고 아까까지는 실패했어도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 여기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자리와 염려의 자리에 일락에 막혀 기운이 막혀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릴 줄 아는 자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골리앗에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물품매로다가 양을 훔쳐가는 그 늑대를 잡고 호랑이를 잡고 이렇게 했던 것을 늘 연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있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골리앗의 마음을 확 바꿔줘서 얕잡아 볼 때 정말 그렇게 하찮게 볼 때 하나님은 물뿔뿔매 돌매 하나라도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통을 맞춰서 급소를 맞춰서 죽지 않은 일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두절미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내려고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겨울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움을 받으면서 내가 용기를 실망하고 낭망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를 갖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 그 나를 통해 하시는 거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연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재수 없어. 그런 게 재수 없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습니다. 네 멋대로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로서 행실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해보라는 주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간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연습을 잘하게 하려고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5달란트 맡긴 성도와 2달란트 맡긴 성도와 1달란트 맡은 성도에게 성령 안에서 각자에서 나누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일을 하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에 대한 걸 이 달란트 비유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아주 하나님의 아주 긴박하고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리고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운 자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를 잘 따라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잘 발제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나가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는 거를 자꾸 발췌된 거를 읽으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여러분이 성경책 찾으라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 막 찾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또 주의 마음에서 설명 들을 때는 깜빡하고 잘 들은 것 같이 보이다가 두고 성경 줬다 보면 다 잊어버려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는 겁니다. 다 발췌된 거를.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을 위하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보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요. 국어사전처럼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 잘하도록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 자기 친구 누구에게는
좋은 말 잘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지 자녀에게든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예요. 어떤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 아주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아주. 말은 아주 빤지름하게 아주 그냥.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은 목사님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장로님은 말은 아주 엄청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겉과 속이. 그 장로님이 제가 동생인 거 뻔히 알면서 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겠어요. 장로의 동생이니까 너도 조심하라 이 소리거든요. 연단 맞는 과정은 어려운 환경에서 연단을 겪어볼 때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아멘. 대장간에 가면요.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저기 달고요. 지금은 이제 전기 풍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구지요. 그냥 잘 이렇게 달고요. 달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 잡아내면요, 막 이렇게 달구면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이걸 두들겨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런 뚜툼한 거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더라고. 칼을 만들어. 처음에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두들기나 하고 뭘 만드나 하고 옆에서 계속 차받쳐 놓고 봤습니다. 그때만 칼을 만들더라고요. 보칼을요. 보칼을 그렇게 만들어요. 두들기면서.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계속 서서 봤습니다. 연단을 겪어볼 때 우리가 칼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칼을 저렇게. 정말 저 칼을.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칼을 가는 숫돌에 갈았죠. 지금은요 칼을요 그냥 이렇게 이 자루에다 딱 끼고 이렇게 링 하나 탁 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해놓고 옆에 물 식은 다음에 그놓고 옆에서 또 한 사람 보조되는 사람은요 날에다가 이 모다로 된 거에다가 딱 해놓고 쭉 하니까 불이 뻘럭 나가면서 금세 바짝바짝하게 달궈지더라고. 그러면서 갈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또 구라인데 또 여기 놓고선에 또 이렇게 싹 하니까 날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요. 날로 변하더라고요. 연단 없이는 칼날이 되지를 못합니다. 연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이 찬송가만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만 부르니까 목사님은 왜 저 찬송만 자꾸 불러요? 그래요. 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신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밤을 새워 외치는 인생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구원하시 우리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보지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길어도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연단이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까지 이렇게까지 연단이 길 줄은 저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이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당금질을 시키면서 하게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연단하시되 불 가운데 은처럼 연단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저는 삶으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세면바닥에 자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세면바닥 밑에서 자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연단이 오래 갈 줄은, 이렇게 세월이 긴 세월이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에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는 주님은 올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을 전설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2절에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 연단해도 저같이 이렇게 연단 받는 목사님은 아마 드물 겁니다. 정말 연단해도 저는 너무너무 깁니다. 주일만 지나고 나면 어찌할꼬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20년을 이렇게 가게 합니다. 상가교회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재물같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의로운 재물을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게 너무너무 긴 세월 가는 거예요. 긴 세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주지 않으면 나는 못 깨닫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연단은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얻으시고자 하던 것일까?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6절에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왜 그 위에는 하나님이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기는 자로 자꾸만 자기를 엎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봄이 되면요 새싹이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고 가을에 또 우리에게 입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열매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는 연단을 받은 후에 성도의 최종 결과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치료받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사하는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연단이 정말 내게 유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장성한 자의 분량처럼, 장성한 자라면 딱딱한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물렁물렁한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정말 자기 입맛에만 딱 맞는 걸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갓난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왜 읽게 할까?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지금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만이라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줄 아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는요 정말 어려워도 그 정말 세면바닥에 자면서 얼마나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의 소리에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말합니다. 형님 왜 얼굴이 부었어요? 그래? 내 얼굴이 부었냐? 그럼 네 부었어요. 그래요. 말을 못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밤새 눈이 퉁퉁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이 부었더라고요. 발이 부었어요. 발이. 나 생전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정말 등록금도 낼 돈도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무슨 장학생이다 뭐다 해가면서 하지만 사돈인 내게는 돈을 다 내게 하고 하나도 면제해 주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야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를 잘 이기고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사돈이라고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빛나게 해야 되더라고요. 왜? 오랜 세월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정말 그분도 그때 당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막 다닐 때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때고 그랬던 시절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야속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동차로 사고 냈습니다. 그 자동차 사고를 냈는데 그 자동차 사고 난 그 자동차가 회사 건데 보험이 어제 날짜로 끝난 거예요. 어제 날짜로.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일한 거 다 거기다 보상해주고 그냥 그걸로 또 한 달 공짜로 일했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멍청하지요. 그거는 회사 차니까 회사에서 물어야 되는데 제 자비로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맺어졌던 기억들을 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교육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게 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기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얻어내기가 너무너무 길게 갑니다. 그런데도 참아야 합니다. 이게 이 코로나 제가 언제부터 계속 처음 할 때부터 감기다. 그리고 코로나로 다 몰아갑니다. 다 지금도 코로나로 몰아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어도 분명히 징조를 압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들어 바뀌어가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점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가 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이미 그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오늘도 치료를 받아 내일을 사는 내게 내일이 밝은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새로움에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요한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 울부짖 좀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